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신명기 16장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말씀인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에는 먼저 지방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금지해야 할 두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 옆에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이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제단에는 반드시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이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상이라고 해서 이 돌기둥을 이제 집 앞에 세워놓는 것인데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족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세워둘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런 혼합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득을 준다고 생각하면 민족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다른 신을 가리지 않고 섬기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존재하지만 지금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계신 오영식 선교사님께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띵몽이라는 우상인데 지금 캄보디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의료시설이나 혜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집 앞에 만들어 놓고 세워놔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너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종교의 모양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이나 주상을 세운다고 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세운 우상. 그러므로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욕심이 투영되고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자녀이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높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믿는 삶이란 결국 무엇이냐? 신명기에서 말하는 쉐마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사실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나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늘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늘 마음속의 우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로 금해야 될 것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것, 즉 병든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자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22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말씀처럼 이 당시에 대부분의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불로 태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흠이나 악질 같은 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제물을 가져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제물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그 제물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인데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흠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흠이 있는 제물을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어머니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받고 그러셨을 텐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그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그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뭘 큰 걸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전화를 하거나 카네이션 하나를 드려도, 카드를 하나 드려도 그 마음에 그 마음이 담긴 것을 드릴 때, 그럴 때 감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마음을 같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요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전에 성전에 왔을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안 보니까 그냥 편한 자세로 대충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으로 본당에서 드리던 어느 곳에서 드리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라인입니다. 인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라인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그때 영과 진리로,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드라이브인 예배를 또 오셔서 시니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일 예배 특별한 순서를 저희 가졌죠. 성경 공독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한 구절씩 읽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요, 생각 같아서는 매주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한 구절을 읽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 구절을 그렇게 암송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고, 그 옷 준비하시고, 장소 준비하시고,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마음인데, 먼저 어느 성읍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세히 조사하라. 그러니까 증거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확실히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증인입니다. 증인은 한 사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세오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은 잘못하면은 그로 인해서 살인을 한 자라면 똑같이 그 살인에 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 이외에 또 판결하기 힘든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 것이니라.
왜 지금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은 그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기 보면 살인, 다툼, 구타 이런 것들을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중앙 성소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 성소에 가면 이제 재판장 위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법이 아니라 종교법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면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재판의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관과 제사장이 같이 회의를 해서 판결을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내린 최종 판결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힘든 사건은 이 고등법원으로 간다. 보통 우리나라에 3심제도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을 거쳐서 이 세 번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권위를 갖는 것처럼 이 재판 결과에 모두가 다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 보시면 역대상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이 법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재판과 송사를 맡기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것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으로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충신과 성심으로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찮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그 사건의 잘잘못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경고를 주어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해야 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감히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재판하는 자들뿐만에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죠. 그만큼 이런 일들은 주의 깊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이 재판관들이 몇 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이 사회 전체의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몰아내도록 거룩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재판관의 자질과 자세 그리고 사법제도의 확립에 신경을 쓴 것은 그만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결과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배를 힘씀과 동시에 정의를 실천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언제 우리가 본당에서 들을 수 있냐, 교회에 올 수 있느냐 여쭤보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이것들이 안정되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정말 리서치하고 준비하고 다 된 후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사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아틀란타 지역 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예배당 문을 열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상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우리의 현장에서 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